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미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박미연 목사님을 이제 모시면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누님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늦게 한 10년 늦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신입생 중에. 제가 29살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많지 않았는데 제 기억에 한 두세 명 중인데 그 두세 명 중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많이 아프셔서 머리가 저게 새하셨지만 그렇게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어찌 됐든 생각한 거는 우리가 왜 친해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인사를 하고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기억이 나나요, 목사님? 안 나죠.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접점이 전혀. 왜냐하면 편입생이었고 저는 1학년부터 알기 때문에 그닥 접점이 없는데 왜 친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친해질 접점이 없는데 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 계속 연을 맺고 있는 분이라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포에 참 행복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이제 얼마 되셨죠? 이제 2년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아프셔서 그간 좀 고생을 하시고 힘드신 와중에도 또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욥기의 마지막 네, 설교 본문을 받고 마지막이 복에 대한 건데 복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복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지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박수까지 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영 목사님 위해서 발 받침대를 준비했어요. 네, 제가 네, 발 받침대를 제가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처음 쓰는 발 받침대인데 네, 박미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예요. 이게 보통 있는 게 자주 모든 교회가 이게 발판 침대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사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도 딱 저만 썼어요. 왜냐하면 다 남성 목회자들이니까 저만 딱 발판침대를 썼었기 때문에 저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건 최첨단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말주변이 부족해서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쓴 만큼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만 제 얘기를 하고 딱 요것만 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50을 간 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아니에요. 머리가 하얗죠. 근데 할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백신 무슨 이렇게 음모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마 제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아직 미완의 어떤 백신을 적응하는 몸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항진이 되어 버렸어요. 항진이 되면서 하여튼 시스템이 이제 알았어요. 그랬다는 걸. 그때는 그냥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지금 횟수로 7년 차입니다. 근데 지금도 회복 중이에요. 그리고 많이 회복이 되었고 특별히 작년부터는 내가 목회를 이제 할 수 있을까? 목회도 쉬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할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지금 여러분의 이 나무 그늘 교회보다 조금 작은 아주 작은 교회에 후임자를 뽑는다고 해서 그리고 성도분이 안 계셔요. 그러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작년부터 의자만 놓고 1년 6개월을 설교했습니다. 이 매 주일에. 누구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막 그 빈 의자 놓고 설교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고. 아니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나? 네, 빈 의자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매주의 설교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성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그래서 매주의 설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때로는 부끄러운데 아무도 안 왔으면 왜냐하면 이 귀한 말씀을 나만 듣고 싶다라는 이상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그러다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온전히 제 회복에만 건강 회복에만 목표를 두고 그러다가 6월이 되면서 참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어떤 온라인 성도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게 매주 참 사연이 많은 분인데 하여튼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있지만 그분과 온라인으로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래서 사실 저는 빈교회에서 혼자 1년 6개월을 설교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목회의 시간보다도 참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 빈 공간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매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회복 중에 있어요. 자, 이제 설교로 딱 주어진 설교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펴놓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인간의 고통하면 이 욥기를 떠올립니다. 누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욥기에는 단지 인간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세상의 이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 질문까지 이 욥기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루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아마 저랑 여러분이랑 오늘 이 몇십 분의 시간으로 이 욥기를 다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방대한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게 욥기인데 오늘은 그 많은 주제에서 이 마지막 욥기에 주어지는 그 회복과 이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욥기 설교가
욥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갈 이 진정한 이 욥기의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한 모퉁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설교에 앞서서 딱 썼습니다. 정경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 목사님에 대해서 이 진가를 알게 된 건 사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아프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아프기 전보다. 저는 싫지만 참 하나님의 그 뜻은 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되게 속이 좁고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그거를 전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막 비판은 하진 않아요. 또 속 옹졸해가지고 비판은 못합니다. 근데 비판은 안 하는데 슬그머니 그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런 중에 정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기 모두가 목사가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 중에 제가 알기로는 무척이나 우쭐대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듣다 보면 정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한 명 있었어요. 여럿 아닙니다. 벌써 알아요? 당연히 저는 그 사람과 깊이 친하지도 않았지만 멀리 아니나 다를까 이 옹졸한 마음에 멀리 지내고 따로 연락하며 지내진 않았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부딪힐 일도 없었지만 부딪힐 일이 생기면 슬쩍 피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고 동기 모두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야 수련목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정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정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 그 정도가 안부를 물은 정도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께 지난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의 지식과 언변은 정말 훌륭했다고 지지하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우쭐됨으로 인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정 목사님도 결코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갖고 있던 유능함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친구 나보다 한 수이다. 네, 나보다 한 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분이 지금도 우쭐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실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입니다. 대부분은 저와 같거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참으로 정 목사님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리라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들고 설교를 하기에 앞서 이전에 내가 들었던 욥기는 어떠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욥을 탄원하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지만 그 사탄의 탄원을 통해서 그 욥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욥에게 들이닥쳤고 욥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짐승의 절규와 같은 격정적인 말들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은 웬걸요 위로는커녕 정죄와 심판으로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욥과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두고 뭐 TV에 왜 그 래퍼들이 랩 배틀 하잖아요. 랩 배틀 하듯이 진짜 무슨 컴피티션 랩 배틀 하듯이 그 수준으로 각자의 주장을 배틀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논쟁과 다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긴 고통의 끝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두 배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자식을 두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결말의 끝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큰 고통을 겪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도 모자라서 두 배나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배나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고통의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예,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이것에도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참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걸 다 봅니다. 별걸 다 봐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골에서 나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동네에서 나름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는 할머니 집을 갑니다. 그 할머니가 뭘 드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뭘 먹고 사시나, 어떻게 사시나,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나. 그러다가 할머니가 사시는 그 방의 벽에 왜 시골 할머니 댁에 보면 왜 벽에 이 사진들이 막 쫙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회자가 이 가족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의뢰 부탁을 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다복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8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는 겁니다. 순간 사회자가 어리둥절해요. 그러더니 할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시더니 사진을 몇 장을 다시 추려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려서 병으로 죽었던 아들의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못내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죽은 아들 기억에 한참을 숨죽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좋은 시절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이 있어도 그 아들 생각에 가슴이 시리시다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는 다복한 가정, 건강한 노년,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부유한 집의 행복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죽은 아들로 인해 할머니는 순간 불행으로 변하셨어요. 할머니는 자녀가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한 명의 자녀로 인해서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8이나 있는데 잃어버린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숫자입니다. 9에서 하나를 빼면 8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숫자는 9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숫자입니다. 그 할머니의 숫자예요. 그때 제가 이 욥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고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사실 욥을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부인은. 그리고 욥은 하나님마저 잃어버렸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존재하지만 죽은 것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셨다?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은 10명이나 주셨다? 글쎄요. 자녀가 100명이 생긴다고 한들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2배의 축복으로 지난 슬픔이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만 넘칠 수 있을까요? 2배로 축복을 받았다면 지난날의 고통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기계적으로 사라질까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욥에게 주어진 이 2배의 복이 과연 지난날의 고통의 보상이 될까? 고통은 모두 해결이 됐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8명의 자녀를 두었어도 죽은 한 명의 아들 때문에 지금도 가슴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자녀가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를 절대로 대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한 명의 자녀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상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고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고통을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잃어도 고통을 견디면 하나님은 그 2배를 주신다. 2배를 받았으니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아주 간단한 산수 같습니다. 이게 지난날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살아오면서 물질 만능주의에서의 견지해온 물질주의적인 가치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축복. 보상주의, 모든 것들이 물질과 숫자로 보상된다고 믿는 숫자의 논리입니다. 2배로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주 간단한 산수 같죠. 이게 아무리 2가 아닌 10, 100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사실은 그 생각처럼 쉽게 거래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욥기를 읽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1장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는 읽었으니까 알죠. 이 1장부터 읽어가니까 알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욥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욥을 어떻게 하실지 전혀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아니까 알면서 그 욥의 고통에 접근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기 때문에 욥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나름 기대하면서 욥기를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온전한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욥은 고통 당하겠구나 이러면서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욥의 안위를 생각하시니까 욥의 고통에 대해서 나름 결말을 가늠하면서 영화 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이 욥기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제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오늘부터 은혜를 거두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는지 욥은 전혀 몰라요. 알 수 없는 시작. 혼란과 혼돈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의 한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게 몸서리치는 불행과 불운, 그리고 저주가 지속이 됩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당연히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사실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1절의 내용 입구에 욥이 모르듯이 모른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화를 하셨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욥은 전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역시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30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합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자녀들이 죽고 건강했던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은 상실했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면서 불행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아마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욥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수많은 이 정신적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소름이 끼친다.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 자신 인생의 저변에 있는 이 안전함이 깨지자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욥은 끝도 없는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은 이내 공포가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던 삶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리고 이내 뱃속 창자에서 올라오는 그 저주받은 고백이 욥에게 이어집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참 뼈가 아리는 고백입니다. 잔인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욥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겁해서 떨 뿐입니다. 그러니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욥은 이래서인가? 저래서인가? 세상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오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몰투만이 그랬던가요? 고통받는 약자가 될 때 철학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운동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원인을 찾고 위로를 찾습니다. 그게 철학이 되고 그게 정치가 되고 그게 사회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말처럼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도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과 세상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이유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친구들이 위로를 하기에 찾아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친구들 원수보다 더합니다. 정죄와 심판, 급기야 욥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해야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욥기 읽을 때면 왜들 이러는지. 한편은 고통받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아는 수준이 높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었겠죠. 그런데 정작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한다는 소리는 인과응보였어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걸 수 있을 거야. 타인의 인생 문제 앞에 가장 쉽고 깊이 고민하지 않는 접근 방법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은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 벌을 주시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고통의 무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은 욥의 말에 대해 되려 자신들이 맞다고 찍어 누르려고까지 합니다. 참 이 고통 앞에 있는 사람에게 논쟁이 몇 말입니까? 급기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온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자 이에 대놓고 아예 대놓고 공격합니다. 아예 대놓고 너네들이 너무 욥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 하면서도 도리어 친구들보다도 더 무서운 빗으로 욥을 찔러요. 33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대놓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무섭죠. 대놓고 찔러버려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그 자체로 약자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 약자에게 일방적이고 쉽고 간단하게 인생을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고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구하라. 너무나 잔인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공격과 정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리고 욥이 용서해주는 그 용서 앞에 그들의 얼굴은 드디어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랐지만 이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욥도 친구들도 이 욥기에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고통에 대한 이 숨막히는 배틀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 엘리후가 친구들을 나무라고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엘리후요. 36장과 37장에 거쳐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 창조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빗방울, 구름, 번개, 폭풍, 번개불, 바다, 바람, 엘리후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때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 숨막히는 배틀에 번개처럼 개입하십니다. 엘리후가 자연의 신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제를 뺏길 수 없다는 듯이 폭풍처럼 이 배틀을 급박하게 참여하십니다. 급박하게 말을 시작하세요. 38장 1절에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폭풍 배틀이 시작돼요. 폭풍 배틀. 당연히 창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말하는 자연의 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우주적 광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 창조자를 감히 창조자가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죠. 무려 38장에서 41장까지 장장 4장에 이르도록 욥기의 논쟁 배틀에서 가장 긴 배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신비와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배틀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욥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친구들은 하나님과 욥 앞에 부끄러움으로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42장 10절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참 듣기만 해도 좋아요.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다음에 나누시고 욥의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1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 주셨대요. 욥이 양 14,000마리, 낙타 몇 마리, 1,000마리 또 복을 주셨답니다. 읽기만 해도 좋아요. 읽기만 해도 좋아요. 복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3에서 15절을 보니까 아들 7, 딸 3을 주었고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부, 그리고 어디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41장까지의 고통은 이 욥기의 42장에서 99%입니다. 그런데 42장 말미에 복 주시는 내용은 아주 짧아요. 이 짧은 내용이 욥의 고통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우리로 사실은 쉽게 생각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42장은 여태 41장의 내용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세월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42장까지의 고난의 메시지, 그 하나님과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길지만 사실은 이 42장 말미가 그 어떤 시간보다 긴 세월입니다. 욥은 고통이 지나가고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말은 욥의 진정한 회복이 긴 세월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단회적이고 벼락치기식 대가성이 아니라 긴 시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지난날 잃어버린 자녀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로 남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지난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지난날 살떨렸던 그 고통의 기억은 하루아침에 지우개 지우듯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와 고통의 기억으로 인해 욥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로, 축복과 축복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욥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욥의 고통을 다뤄가셨습니다. 욥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 고통의 상처는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여미마,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시야,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게렌하북, 아름다운 눈화장이란 뜻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마다 욥의 부서진 어딘가가 조금씩 치료되었습니다. 분명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슬픔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욥에게 삶의 기쁨이 조금씩 불어넣어졌습니다. 욥은 2배의 재산과 2배 축복, 자녀들로 지난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와 그 회복, 그리고 끊임없는 축복, 그 복으로 기록되는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치유와 회복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38장 41절까지 그 하나님이 그 폭풍 배틀 하시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듣고 보는 차원을 넘어서 욥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에게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창조주다, 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아니 욥이 죽는 날까지, 아니 욥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고 세밀하게 욥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욥은 보상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장 내장으로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아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만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세밀한 만지심과 위로는 욥의 인생의 강물처럼 계속 흘렀던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욥기 마지막에 기록된 복과 복의 의미입니다. 기록은 복이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는 시간. 오히려 그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욥이 하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38장, 41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더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갖고 가면서 지내는 그 10년 동안 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더 친밀하게, 더 신실하게, 단지 율법과 규율이 아니라 신실하신 친구로, 동반자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과의 신실한 교제 가운데 그 38장, 41장까지의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될 더 대단한 자신의 모습을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욥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그 충만함으로 가득했고 하늘나라의 온전함으로 그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딸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주고 소중하게 불러주는 그 모습에서 어느덧 욥의 삶의 기쁨과 애착을 누리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딸들을 사랑하며 그 시절 드물게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그 애틋함, 그 속에서 어느덧 그가 인생의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는 욥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욥이 죽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은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38장 41장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 자녀들을 태어나는 세월 동안에 왜 굳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가 끝났어요? 오래오래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떠났다 끝났어요? 바로 시편이 이어집니다. 시편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장은 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1장의 마지막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목사님, 그렇다면 욥이 만났던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38장과 41장까지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 욥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그 신비의 하나님은 그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그 10년의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시편의 깊은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들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신비를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 이후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욥은 분명히 그 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욥은 둘만의 교제 가운데 이 시편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그 깊은 신앙의 교제 가운데 분명 욥은 그 섭리를 깨닫고 들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이제 그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고통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이 친밀하고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욥에게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 날의 고통은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욥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욥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비밀에 두시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고통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고통이 지나간 자리를 상상할 수 없는 섬세한 손길로 하나씩 만져 가십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길을 가십시오.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축복의 이름 속에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천국의 기쁨까지 선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욥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기 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 치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함을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섭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고통 끝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